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가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와 근본의 문제와 모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70억 인구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 영혼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우리 8월 26일 금요일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메시지 바울의 미래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와 수요일날 메시지가 굉장히 서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저는 서론에 많이 답을 얻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대부분 서론에 우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서론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본론을 잘 못 띄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에 굉장히 우리가 답을 얻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강단에도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적인 온도, 영적인 면역력, 그리고 영적인 수준, 영적인 그릇, 영적인 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점검을 해냐면 정말로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서론의 말씀같이 그러면 지금 나는 이 24시 무엇의 24시를 하고 있느냐, 나의 24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24시는 나는 과연 뭐의 24시가 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내가 이 문제가 왔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4시를 하는지, 갈등이 왔는데 갈등의 24시를 하는데, 고민이 생겼는데 고민의 24시를 하는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 경제 문제 때문에 24시 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24시 한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거, 시험 들은 거에 그 상처받은 거에 대한 24시 하게 되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에 24시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론에 우리 강단의 말씀같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24시 하지 말고 나의 24시는 복음을 누리는 24시를 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본질과 근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24시 누리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고 온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그릇이 우리 영적인 그릇이 넓혀지고 그리고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서론의 말씀과 이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그리고 이 육신적인 일에 내가 자꾸 돌아가고 창세기 3장에 보암직 먹음직하는 그것에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살금살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이 새벽 예배 때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나의 24시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말씀하셨는데, 이 집중이란 단어 하나 갖고도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상위권의 1%는 어디에 1%는 뭐에 제한적인 집중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급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공부에 학문에 몰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성공한 지도자들은 다 보면 집중력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굉장히 사업하는 일도 그러고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중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다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걸 건드리잖아요. 제한된 집중과 몰입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제한된 집중과 몰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영을, 귀신을 받고 그리고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대충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는 뭐 체런이 뭐 40번 어디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러나 대곡을 연주하거나 이게 큰 곡을 할 때는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내 능력이 아닌 뭔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의 힘을 의지하고 빌린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잘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요, 진짜 굉장한 영적인 이렇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24시 잘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와 강단과 수요 예배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거를 잘 정리해 보니까 이게 우리 삶에 적용만 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월 26일 금요 예배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바울의 미래 준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딱 결론 내고 답이 낸 거예요. 그는 뭐요? 순교할 준비를 딱 했어요. 그 시대 상황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확률이 높아. 근데 그 바울은 나는 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결론과 답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24시 복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복음에 답 났나 결론 났냐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게 바로 20장 24절이 바로 결론 나고 답이 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굉장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자, 담의 세계에 뭘 어떻게 가냐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는 고백하고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홀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사울아 하고 직접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잖아요. 사울이 그때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그때 뒤집어진 이후로 진짜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사도행전 우리 22절에 보면, 근데 그가 사울의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당혹해 하니라, 우리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걸 몰랐다. 나는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가두고 핍박했지만,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이 말씀 그대로 당혹해 했다. 너무 당황스러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당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22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자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뭐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정리된 복음,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난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셨는데, 자, 우리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곧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만, 이 원색 복음만 선포한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가는 곳곳마다 뭘 말씀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도행전 17장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 서신 내 14권서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밝히 증언하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냐? 구약에서부터 쫙 풀었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쫙 풀었죠. 가나안 땅부터 풀었겠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전에는 이 언약을 쫙 이렇게 하고 그가 순교한 거 똑같이 뜻을 풀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뜻을 풀어서 쫙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죠. 자,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기브인, 헬라인,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있으며 정확한 복음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론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미래 준비 본론 1번입니다. 자, 바울의 미래 준비도 렘넌트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120명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 응답을 똑같이 현장에서 누렸던 것이 바로 신약시대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미래죠. 우리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이는 거기 유대인에 뭐가 있는지라? 해당이 있는지라. 자, 해당 출신 바울은요, 해당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전략가, 해당에서 무슨 일이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쩌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가 뭐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현장이 바로 뭐요? 회당이에요. 회당. 자, 우리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견면하니라. 회당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어느 때는 뭐요? 석 달이란 동안에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일에 관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해했죠. 자, 이것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회당을 파고들었는지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어디에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회당입니다. 자, 13장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 들어가. 자, 14장 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다. 회당입니다. 사도행전에 거의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뿐 아니에요. 더 있어요. 회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당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러니까 회당은 까려져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이에요. 완성된 시스템이에요. 그 길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붙잡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당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자, 미래의 렘넌트 운동은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이란 곳은 유대인의 모든 종교 행사가 열리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기도 처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뭐죠? 렘넌트들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아시잖아요. 그 중요한 교육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만큼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어떤 민족성이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기 이전에 1910년에 인구 10만 명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임이사가 아인슈타인, 프로이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 프로이더, 그리고 바이츠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초대왕,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1910년에 모여 히브리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 민족성에 뭘 중요하게 여겨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육. 그 교육 가운데 누구에게?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교육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러한 민족성을 가진 그들이 얼마만큼 회당에서 교육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5살 때부터 저는 실은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총신에 다니면서 바울 신약을 공부할 때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가서 시험 볼 때도 밤늦게까지 바울 신학을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받은 은혜가 어느 날 NODLT에서 거기에서 바울의 옥전 서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말로 깜 놀라서, 아니 왜 날 보고 그걸, 나는 창세기 3장이 너무 강했어. 일단 불평하고 봐.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한번 일단 불평을 해요. 나 왜 날 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그 귀고 날고 기는 목사도 많은데 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일단 불평을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시키냐고, 나도 인도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 그 받은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은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책 다 내놓고, 레포트 했던 거 다 내놓고, 과제물 했던 거 다 내놓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 서신과 바울에 관한 것들은 그때 그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 받은 은혜가 있어갖고,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회당이 중요해요. 그들의 민족성이 그래요.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창에 우리 서밋스쿨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깔아놓은 시스템이에요. 깔려있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의 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영적인 눈을 뜨면, 저는 처음에 우리 신창 이민자 센터 할 때부터 TCK 유아 유치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창 이민자 센터의 꽃은 결국은 TCK 유아 유치다. 그 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가 그분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자도 그분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미래 준비 본론 1번입니다. 2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어디다 붙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다윗난 자에게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수십 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다 하더냐? 14절에 대답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15절.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11명의 제자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 바로 원래 우리 인간을 아는 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보는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원래 인간을 아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 두 번째, 인간의 무슨 문제? 근본 문제를 아는 자. 근본 문제에 아는 자.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본질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누구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의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 속았던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된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이 오직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가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뭐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 뭐를 아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아는 자. 자,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아는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목표는 뭐예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마귀의 영이 죽어서 마귀의 자녀가 됐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를 아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아는 정확한 복음을 가진 바울에게 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 수많은 생명들을 붙여서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7절 베드로에게 이것이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은 자, 오직의 복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는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 답을 아는 자예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가는 곳보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청공요새 말씀하셨는데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하기 위하여서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모든 것을 풀고 매이는 모든 축복을 생명운동하고 그리스도운동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난 자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준비하시고 이 준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도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에 제가 서론에 보면 이 전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될 거예요. 편견이. 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도 돌아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복음화에 누구를 쓰셨어요?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진짜 40년 동안에 진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투성이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서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편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 편견이 없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9장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하셨는데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어디에다 꺾었어요? 다메섹에서 꺾은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예비된 영혼을, 영생 얻기로 작전된 영혼을 붙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준비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붙인 것이죠. 자, 고린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오직 그리스도의 담난 결론난 바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는 이 성경 구절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을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시고 영혼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어에 70지역을 캠프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역.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중풍병자, 우리 강단 메시지잖아요. 바디메오, 혈류증 여인, 가는 곳곳마다 치유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도 생명운동이 일어났고 치유운동이 일어났고 제자운동이 일어났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강단의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온도를 높이고 진짜 24시 복음 누리는 제한적인 집중, 몰입하고 집중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운동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은 전달되어져요. 진짜 전달돼요.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굳이 불신앙의 말을 안 해도 내가 불신앙하면 나도 모르게 묻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눌리고 시달리면 나도 모르게 묻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아주 과학이에요. 과학. 정확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자,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영혼이 남을 축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진짜 내가 사는 지역에 그래도 말씀운동, 생명운동 해서 무너지지 않는 지교의 시스템, 개척이 아니고 지교의 시스템, 주일날은 본교회로 다 들어오는 시스템, 지역교회 내가 사는 다락방 운동, 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진짜 내 집에 말씀이 허황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집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내 집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면 내 이 땅에 정말 저는 요즘 응답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좋은 종목이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이 응답은 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걸 가슴에 품고 지역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진짜 이 본격적인 캠프 시대에 예수님이 캠프 시대를 열었고 포럼 시대를 열은 것 같이 진짜 나도 이 전도자로 쓰임받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답을 내시고, 그러면 기도가 틀려지고 그러면 가슴이 틀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예수 전하세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